100일세를 맞는 미국의 전설적인 초밥 장인이 있습니다. 이미 예약이 2년 정도 꽉 차 있고요. 지금 100일세세요. 그리고 한 끼 식사가 얼마냐? 하나로 약 180만 원 정도 되는 식당에. 그런데 딱 하루 10명만 받습니다. 오노 지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침마다 자기 칼을 숫돌에 갑니다. 이미 세계 최고 초밥 장인이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단 하루도 이 일을 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장인의 칼날은 늘 날카로워 보이지만 오늘 갈지 않으면 내일 아주 미세하게 무뎌집니다. 손님은 몰라도 내 손은 그 무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갈고 닦는 사람만이 참된 장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경험이 쌓이고 익숙해지는 순간 더는 갈고 닦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장인은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적과 싸우며 날마다 자신을 연마하는 인생인데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이 정도 쌓였으면 됐겠지. 내 기도, 나 이만큼 은사 받았고 이만한 은혜 체험했으면 됐겠지. 그러는 순간 그 영혼은 타성에 젖어버리고 신앙은 성숙을 멈추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생명력 또한 점차 메말라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갖가지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주님 저희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주고 있으신데요. 우리 본문 5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서기관들이 오랜 전통과 지식에만 안주한 나머지 눈앞에 지금 서 계신 메시아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까지 너희가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양식을 곳간에 가득 채워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때를 따라 필요한 이들에게 넉넉하게 내어주는 집주인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천국 곳간을 여는 집주인의 인생, 도대체 어떤 인생이 이 집주인과 같은 사람일까요? 특별히 교회의 다양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신앙의 선교 교사된 또한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서 우리의 손자녀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먹이고 입힐 만한 넉넉한 양식, 하늘의 양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시봉의 아들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풍성한 것을 마음껏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집주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천국의 제자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 곳간을 여는 집주인의 모습 어떠한 인생일까요? 따라해볼까요?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심령을 채우되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천국 보화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곳간은 그냥 보관하는 창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 내 평생의 삶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모아둔 보물 창고를 의미하지요. 왜 그래야 하느냐? 당시의 집주인은 그 집안 안에 머무는 모든 이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녀, 우리의 신앙의 제자들, 저들을 세워야 할 우리의 심령이 바로 천국의 곳간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전통과 율법의 지식에는 밝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가르침을 전하다 보니 영혼을 메마르게 할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저들과 비교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했습니다. 하늘의 보화로 먼저 자신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셨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생명의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을 섬기며 저들을 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복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느라 특별히 교회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다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 준비해야 되지요. 또한 교재, 또한 아이들의 티셔츠, 준비해야 될 물건들, 식사, 또 아이들이 혹여라도 교회 하룻밤을 재운다고 한다면 잠자리까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저들을 세워가야 할 우리들의 심령 곳간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결국 사람은 자기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어주게 마련입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적혀 있는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겠지요. 내 안에 넘쳐나는 은혜가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생명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내 심령의 곳간이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인심난다고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천국 보화를 가득 채운 그러한 곳간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비어가는 그 마음을 천국의 보화로 채워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쌓여진 천국의 보화를 집주인의 심정으로 마음껏 퍼주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인생,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천국 곳간을 여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 따라볼까요? 타성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타성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요, 조금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익숙함이라고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52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를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옛 것은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의미합니다. 새 것은 성령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참된 집주인은요, 옛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 것만 쫓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온고지신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신앙의 유산 위에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쌓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내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참된 천국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에게서 이런 집주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영적 타성에 머문 나머지 정작 눈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타성을 깨뜨리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새로운 생명 얻은 인생들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 평생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만나일 뿐이다. 시대는 변하고 다음 세대의 영적인 환경도 분명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저들을 먹이고 입혀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분명한 은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영적 타성을 버리고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나의 빈 마음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날 때에 하나님 맡겨신 귀한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한 지역 안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요. 바라기는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인하여서 천국 곳간을 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따라볼까요?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어떤 복음이냐? 생명이 담겨있는 복음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52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를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라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내온다라는 이 표현, 이것은 그냥 꺼내 보여주는 것,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집주인의 곳간은 쌓아두는 공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이유 또한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생명을 마음에만 간직해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심령 안에 가득 채워준 천국의 능력을 병든 자에게는 고침받는 역사로, 죄인들에게는 너의 믿음이 너를 해방시켰다, 너는 구원받았다 말씀하시며 저들을 각자의 삶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된 천국의 제자는 받은 은혜를 자기 안에 가두어두는 인생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 그 생명의 복음을 때를 따라 필요한 영혼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낼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것이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초밥장인 오노지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다. 오늘도 더 나은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칼을 갈고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이야말로 천국 곳간을 여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제게 맡겨주셨던 이들이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시목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천국 곳간을 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심령을 천국 보화로 가득 채우고 익숙함이라고 하는 영적 타성을 깨트리고 일어나 이제 받은 바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녀들과 우리의 또한 믿음의 후배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는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의 제자일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요 교사된 신봉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일에 앞장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천국 곳간을 여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